마태복음 15장 1절 이하의 본문입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 제목이 그래요. 여러분 한번 따라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을 마음에 두고 행해야 합니다. 그림 한 장 보죠.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읽고 나서 저 그림을 보니까 대번에 아시겠죠? 오른쪽에 서 계신 분이 예수님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바리새인 서기관들, 그 당시에 소위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간단치 않은 대화 같아요. 논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장에서부터 시작돼서 벌써 15장에 이르고 있습니다만 예수 그리스도의 산상수훈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기적을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과 제자들에게 보이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일 큰 관심은 천국이에요. 천국이 어떻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인지, 천국에서 들려주는 하나님의 말씀과 음성은 무엇인지 예수님께서는 생생하게 예수님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그것을 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의 목적은 천국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심령에 온전히 새겨지기를 원하시는 예수님의 의도가 기적에 담겨져 있습니다. 논쟁은 다툼입니다만 여기에도 목적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전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마음의 목적입니다. 단순한 다툼이 아니죠. 이견으로 인하여 의견차로 인해서 다투는 논쟁이 아니에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은 그런 목적으로 다가왔을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그들과 대화하신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일러주시기 위한 예수님의 의도와 계획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이전에는 기적이 나왔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오늘 본문은 논쟁이에요. 그러나 이것이 단순한 의견 다툼으로 인한 말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기적을 행하실 때 목적과 동일하게 천국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주어지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일러주시고자 하는 의도 속에서 나오는 논쟁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꽤 길죠.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첫째는 유대인들의 전통과 비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더러운 것, 그러나 깨끗한 것이라는 대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우리의 삶의 정결함이 무엇인가를 예수님께서 가르쳐주는 본문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되죠? 유대인들의 전통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이 강조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목은 하나님의 말씀과 유대인들의 전통 속에서의 논쟁입니다. 여러분, 전통은 좋은 거예요. 우리가 나쁜 인식을 가지고 본문을 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람이 살아오면서 역사를 남기죠. 과거와 현재가 있기 때문에. 공동체 역사는 개인의 삶의 가치뿐만 아니라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함께 걸어왔던 그 공동체의 삶에는 전통이 생겨나기 나름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전통에 따라서 서로 함께 지켜야 할 규칙들도 생겨납니다. 전통이 유용한 아주 기능을 갖고 있듯이 거기에 세부적인 규칙들도 긍정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갖는 전통의 유익은 무엇일까요?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 전통 속에 있는 자들은 과거와 현재를 함께 호흡한다는 의미를 갖습니다. 규칙을 적당히 지켜줌으로 서로 상호의 존중 관계도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전통의 이야기는 조금 부정적으로 쓰여진 것이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대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가졌던 그 공동체 속에서 함께 어우러져 왔던 그들의 모습 속에 나타난 누구든지 당연시했던 전통과 하나님의 말씀 참된 의미를 비교해서 깨닫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으로 가르치십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어떻게 시작됩니까? 예루살렘으로부터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시비를 걸듯이 예수님께
말을 건네게 되죠.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련되어지는 잘못됐음을 지적하는 그들의 이야기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그때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2절에 보면은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아뢰고 12절로 이야기를 했어요. 떡 먹을 때는 음식 먹을 때잖아요. 여러분은 습관이 어떻게 들으셨는가 몰라요. 보통은 식사를 하기 전에는 손을 씻기 마련이죠. 누가 가르치지 않아도 위생 때문입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코로나를 수년간 겪지 않았습니까? 그때 최고의 덕목은 손 잘 씻는 거였어요. 위생과 관련되었기 때문에. 오늘 바리새인들이 시비 걸고 있는 것이 위생의 문제인가? 그렇지 않죠. 그렇다면 아주 단순한 일이었거니와 바리새인들이 시비 거는 것은 손 씻음에서 오는 위생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뭐냐면 종교적인 의식과 관련이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할 때 성전에서 손을 씻어야 했습니다. 제사장들만이 아니에요. 그들은 정결로 준비되어야 했습니다. 오랜 동안 역사를 볼 때 처음에는 대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성전에서 그것을 봉사하는 이들이 손을 씻는 습관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그들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거룩한 백성이라 칭하는 이스라엘 모든 백성이 그렇게 하기를 원해서, 소위 말하는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그들이 함께했던 공동체의 여러 해를 거듭하는 역사를 따라서 음식을 먹을 때마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듯이 하나님의 은총을 기리고 있는 심령에 손을 씻는 행위를 통해서 그들의 정결의 예식을 행해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단순히 손만 씻는 것이 아닙니다. 팔도 씻어요. 그리고 깊은 물에 담그기까지 하는 사람도 꽤 많았습니다. 이게 단순한 위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죠. 정결 예식과 거의 유사한 것이었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그 전통 아래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이 얼마나 철저했겠어요. 그들의 자랑거리인데. 근데 와 보니까 천국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다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잘못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따져서 시비 거는 겁니다. 근데 이들의 행위의 근본은 뭐죠? 유대인들의, 바리새인들의, 이스라엘 백성의 전통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전통 얘기가 강조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무엇이냐면은 사실은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바리새인들이 문제로 만들었기 때문이죠. 이것이 오늘의 논쟁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공동체는 항상 수년이 거듭될수록 전통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나쁜 것이 아니에요, 전통은. 근데 전통은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걸 같이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는 2000년의 역사 동안, 또 우리 교회도 50년의 역사 동안 전통을 세워왔어요. 그리고 그 전통 중에 제일 우리가 대표되는 것은 예배의 전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이래야 된다고 하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고 이렇게 찬송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복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설교자나 또 예배 참석하는 자들은 옷매무시를 생각해요. 그래서 예배 오기 전에 평상복 대신에 잘 차려 입으려고 애씁니다. 이런 찬송해야 되고 이렇게 기도해야 되고 나름대로의 규칙들이 있어요. 그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고 인식된 것이 아니고 전통이에요. 근데 이 전통은 나쁜 것이 아니라고 제가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그 규칙들도 어떤 의미에서는 필요한 것이죠. 그러나 시대를 따라서, 환경을 따라서, 주의 말씀을 따라서 변할 수 있는 것이 전통이에요. 이걸 받아들이는 것도 하나의 지혜입니다. 절대 지킬 수 없으니까.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요, 지금까지 함께 이어져 왔던 예배나 교회나 모든 공동체의 전통을 존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먼저 서 있었던 선배들도 새로운 전통을 세우고자 하는 흐름을 인정하고 받아들일 필요도 있어요.
전통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에요. 좋은 것이지만 그 공동체를 이루어 나갈 때 합리적이고 사람들이 약속된 바 공동체를 든든히 서갈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요소를 담고 있기 때문에 좋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화될 수 있는 거예요. 정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가운데 이 전통의 문제를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시비 걸었다는 것이 문제 삼는 거예요. 문제 아닐 것을 가지고 문제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논쟁의 시작될 부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와서 시비 걸었잖아요. 아까 2절 중반절에 보면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여기서 장로는 바리새인, 서기관, 그때 당시에 종교투주다를 통칭하는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오랜 동안 성전에서 또는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예를 따라 정결을 지켜왔던 이 장로들의 전통을 어기고 있나이다, 이렇게 물은 거죠. 이들의 시비 가운데 예수님께서 뭘 가르치기를 원하셨을까요? 당연히 변하지 않고 반드시 지켜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시죠. 그래서 3절 말씀에 보면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예수님께서 오히려 반문하시는 거죠. 하나님의 계명을 일러주시기 위해서 그들의 시비의 방법을 바꿔놓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 씻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뜻이 아니에요. 손 씻는 것이 전통이고 좋은 것이지만 이것으로 시비를 거는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가르쳐 주고자 이 상황을 예수님께서는 인도하고 계시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본보기를 보이시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강조하고자 하는 말씀으로 이어집니다. 여러분 4절 이하에 보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유대인의 전통, 장로들의 전통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계명은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계명을 설명하시려면서 4절에 뭐라고 꺼내시냐면 하나님이 이르셨으되 그런 거예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이죠. 출애굽기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계속 이어서 5절 말씀에 너희는 이르되 그랬습니다. 유대인의 전통을 말하기를, 장로들의 전통을 너희들이 이야기하기를, 이런 뜻입니다.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너희들이 말하는데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는도다, 이렇게 일러주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를 조금 설명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의 계명과 말씀은 선포되었어요.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고 출애굽기 말씀을 조금 더 하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강력하게 그 계명의 말씀을 뒷받침하는 하나님의 율법이 있는 거예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에요. 할렐루야.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유대인의 전통을 인정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시비를 거는 자들을 어떻게 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그 교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강조하시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어디에 예수님께서 방점을 두고 있는가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지혜로운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뭔 말씀을 하셨냐면 고르반 얘기를 하는 거예요. 고르반. 여러분 이 말씀에는 고르반 얘기란 이 명칭이 나오지 않지만 고르반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너희들의 전통을 따라서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드리는 그 행위로 부모를 공경하지 않으면서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대신했다고 말하고 있지 않느냐. 너희들의 전통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할 수 있느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래의 의도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오히려 폐하기까지 한다고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계신 거죠. 6절에는. 그러니까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그들의 규칙과 함께 합의되어서 공동체를 단단히 세우고자 하는 그들의 영적 태도를 무시하는 것도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다 그것들은 바뀌어질 수 있고 공동체의 역사를 따라서 너희들이 합의 볼 수 있지만 변할 수 없는 진정한 진리는 누구의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뿐이니라. 교회는 그래서 전통을 따라서 행하는 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좋은 거라니까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보다 앞서 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께서 명하신 모든 것을 철저히 수행하는 것에서 공동체의 생명과 공동체의 운명과 공동체 가는 방향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를 덧입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뭘 지적하냐면 현재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이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제자들 비아냥거리고 있는 이 바리새인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 한 번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을 칭찬하신 적이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바리새인을 칭찬했습니다. 바리새인 스스로도 굉장히 하나님의 율법을 지킴에 대해서 자기 자신이 굉장히 자긍심을 가졌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한 번도 칭찬을 받은 적이 없어요. 왜 그런가 하면 위선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8절의 말씀에 보면은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이미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노라고 예수님께서 인용하여 가르치시는 거죠.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예배를 드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삶의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도대체 그 마음 속에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과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은 하나도 없으면서 그냥 거칠애로만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처럼 가장하는 바리새인 너희들이고 그 전통을 좋아한다는 유대인 전체가 그러하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것은 경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자의 태도도 아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자 애쓰는 자의 진정한 모습이 아님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죠. 유대인들의 전통과 관련해 가지고 논쟁이 일어났지만 아까 드린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서로의 다른 이견을 가지고 싸우시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여기서 예수님께서 강조하시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절대 변할 수 없는,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주고 참된 경배자를 세우고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을 예수님께서는 강조하기를 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많은 전통이 있다니까요. 나쁘지 않아요. 제가 지금 여러 번 강조하지만은 우리가 합의한 규칙들, 예배를 드림 형식, 예배의 횟수, 어떻게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거 다 소중한 거예요. 그러나 그런 것들은 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은 절대 변한 것이 없어서 그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위선적인 것이 아니라 참된 경배자로 설 때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보시고 복을 내리시고 은혜로 함께 하시고 연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예배도 우리의 삶도 우리의 모든 태도도 하나님께서 칭찬하여 연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전통을 남으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오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지적하시는 것은 영적인 그 부정함이 어디서 오는가 말이에요. 불결, 부정, 부패, 그것에는 예수님의 가르침을 더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선적인 바리새인들이 코앞에 있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을 고리로 해가지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자들에게 일러주는 거예요. 사실은 바리새인들을 가르치고자 함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의 주변에서 유리방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고 예수님의 진리의 말씀에 깊이 묵상하는 자들을 위해서 사실은 이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이 말씀을 책망하는 소리로 듣기보다는 오늘 귀를 열고 눈을 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정결을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어처구니 없게 바리새인들이 제일 관심이 있어 하는 것이 정결이에요. 의외잖아요, 그렇죠? 가장 위선적인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칭찬 한 번도 못 받았어요. 근데 바리새인들이 제일 관심한 게 뭐냐면 정결이라니까요. 이 바리새란 말이 있잖아요. 바리새파, 바리새란 말이 분리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4개의 파가 있었는데 사두개파, 젤로파, 그리고 열혈당이 있었어요. 열혈당.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도 젤롯 시몬이 있었죠.
열혈당에 독립투사들, SM파, 세례요한 같은 사람들, 사두개파 있죠? 근데 그 중에서 바리새파가 제일 유명한데, 이 바리새파는 율법을 너무 잘 지켜가지고 이 바리새란 말 자체가 분리되었다는 거예요. 세상의 더러움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자들과 분리되고, 그래서 바리새파 사람들은 항상 마음에 자긍심이 있었어요. 이 정결에 대한 관심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 그런데 이들처럼 불결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을 만난 이상 그들을 고리로 해가지고 진정한 정결이 무엇인지, 영적 부패와 부정함이 무엇인가를 일러주셨다는 거예요. 들을 수 있는 귀는 듣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의 길로 가서는 안 되겠죠. 우리는 예수님의 옆에서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고 항상 잘못하는 그런 한계를 갖지만은 주님의 음성을 잘 새겨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도대체 더러움과 그 부정함이 어디서 오는가? 외부에서 우리를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서부터 더러움이 나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일러줍니다. 이 바리새인의 한 일이죠. 11절 말씀해 보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 바리새인들이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손 씻자는 거잖아요. 손 씻자는 거예요. 음식 먹을 때 손 씻자는 거예요. 손을 씻으면 정결케 된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제사장의 전통을 따라서, 그들이 일반적으로 얘기했던 장로들의 전통을 따라서 손 씻으면 정결케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외부에서 더러운 것이 오고 외부에서 침탈하여 어둡게 하는 것이 오니까 손 씻어야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외부에서 더러운 것이 찾아오는 것이 아니고 내 마음에서부터 더러운 것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부정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불결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떠나게 하는 요소는 저 외부의 어떤 것들이 우리를 유혹해서가 아니고 내 마음에 이미 내재되어 있는 더러운 것들이 바깥으로 도출이 될 때 우리는 불결하게 되고 우리는 부정한 사람이 된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역설적으로 일러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들은 무엇과 같다? 맹인과 같다는 거죠. 바리새인 보고 하는 소리예요. 지도자로 생각했습니다. 민중들을 이끌어가는 지도계층에 있다고 스스로 생각했어요. 바리새인들은 어디 가나 잘난 체 합니다. 동네 여기에 서서 기도하기 좋아하고 잔치자리에 상자리 앉기를 좋아하고 많은 사람들 앞에 의시되면서 아까 그림에서 보았듯이 사람들이 누구로도 인정할 만한 종교 지도자들의 옷과 옷매무시를 하고 사람들을 뻐기기를 좋아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 아니에요? 너희들은 지도자임에 분명하다는 거죠. 예수님 말씀하시고. 근데 어떤 지도자? 맹인과 같은 지도자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 말씀이 그렇게 말해요. 그냥 두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앞서 말씀하신 것은 곡식에 뿌리가 없어서 죽었던 것을 비유하시면서 이 말씀을 이어주고 있는데 맹인과 같은 지도자가 된 바리새인들에게 무엇이 없었어요?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다는 것이죠. 율법에 정통했다는 거예요. 바리새파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율법 속에 살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과 구별되었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들의 속을 들여다보니까 그의 영적 세계를 보니까 진정 있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눈 뜨고 앞을 가지 못하는 맹인과 같은 너희들이 누구를 도대체 인도하고 누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주장하고 누구를 하나님께 데려간단 말이냐?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없다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맹인이 가다가 구덩이에 빠지고 뒤따라가는 자들도 빠지는 것이죠. 그걸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바리새인들과 몰려있는 사람들을 다 싸잡아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예수님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맹인 아닙니까? 똑같이 맹인이죠. 그들은 맹인 이끌어 가는 거니까. 대단히 죄송하지만 오늘 또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는 어느 쪽에 가까워요? 현인, 지혜자, 대단히 뛰어난 사람, 우리를 그렇게 부를 수 있습니까?
맹인에 가깝죠. 죄송하지만. 왜 우리가 맹인되는 것일까요? 왜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일러주시기를 네 마음이, 네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 다 그 모양이니까 우리가 맹인이 되고 지도자는커녕 제대로 된 지도자를 따라갈 수 있는 지각조차 없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18절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라 그랬어요. 나열하면 수십 가지가 더 나올 수도 있겠는데 이 모든 것들이 우리의 심령이 가득 찬 거예요. 맹인으로 비유한 바리새인만이 아니라 이들을 따라가는 수많은 우매한 군중들이 전부 이 속에 갇혀 있기 때문에 손 백날 씻어봐야 하나님 앞에 정결되는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는 그 마음의 고통 가운데서 우리 스스로 더럽게 하여 소위 말하는 악덕의 리스트를 따라서 우리의 삶을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내 심령 안에 있는 이 악독이 이렇게 넘쳐나는 거구나. 그래서 좀 묵상해 봐야 돼요. 거룩한 것,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 기쁜 것, 즐거운 것, 송축한 것, 내 마음에 만족한 것, 주의 말씀들이 내게 굉장히 은혜가 되기는 하지만은 그냥 뼈저리게 예수님께서 지적하셨던 우리 마음속에 있을 이 악한 것들을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회개하려면 회개해야 되고 이 말씀 속에 깨달음이 있거든 깨닫고 무릎을 꿇고 점검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렇게 정리되지만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던져주신 것이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케 될 것인가, 깨끗해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조금 더 보길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결될 수 있는 것, 깨끗해질 수 있는 것, 참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 손 씻는 것에 있습니까? 외형적 방법을 통해서 있습니까? 맹인 같은 지도자를 쫓아갈 때 우리가 맹인이라고 하는 신분을 벗어버리고 깨끗해질 수 있습니까? 불가능하죠.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하고 해야 돼요. 두 가지를 거듭나야 됩니다. 여러분, 디도서 3장 5절에 보면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그랬습니다.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에 쓰심이라고 그러죠. 중생에 쓰심. 여기서 중생이라고 하는 것은 거듭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령의 은혜 가운데 중생, 거듭남, 다시 태어남에 죄를 씻는 주의 은혜를 입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구절을 계속 읽어드리면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셔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고 악한 것이 물러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좌정하시고 성령께서 중심에 서 계시게 될 때 우리는 깨끗한 심령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경배하는 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이것이 단회적으로 끝나버리면은 내일 또 잊어먹어요. 그래서 계속 변화되어야 됩니다. 계속 변화되는 것을 뭘 말합니까? 한번 우리가 은혜를 얻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계속 변화되어 성화되어야 된다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매일마다 우리가 새롭게 변화되어야 돼요. 지속돼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런 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우리가 성화되는 것에 있어서 어떻게 성화될 것인가? 힘써 노력하면 가능한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계속된 우리의 죄의 고백과 우리의 회개가 뒤따를 때만이 성화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랬어요. 내가 죄인임을 느끼는 거, 내가 범죄했음을 깨달은 거 힘들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은혜예요. 내가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내가 완벽하다고 느낄 때가 심각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느낄 때, 내가 범죄했다고 느낄 때,
사도 요한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한다고 그랬어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매일 회개해야 돼. 할렐루야. 주의 말씀을 보면서 내 심령이 아까 그런 악독한 것으로 찾는가를 계속 점검해보고 주의 말씀 가운데 새겨보면서 범죄하였거든, 어리석은 자의 모습으로 그대로 있거든 자꾸 자백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때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새롭게 하시며 우리를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시며 의로운 주의 백성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강조했어요? 외부에서 오는 것으로 다른 것에 영향을 받아서 내가 정결해서 벗어난 것이 아니고 내 마음의 깊은 곳에서 이미 악독한 것이 차 있으므로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죄인되고 맹인되고 앞길을 알지 못해서 헤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 거듭남을 경험하고 매일의 죄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의로워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무엇을 이어줍니까? 형식적으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껍질로 살지 말라는 겁니다. 그럴듯하게 삶을 포장해서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살지 말라는 겁니다.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 앞에 서서 이 우리의 마음을 정결케 하고 예수님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경배로 예배하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신 분이에요. 우리를 징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죄를 자꾸 들춰내서 우리로 하여금 거기서 헤매서 거꾸러지기를 원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자비와 긍휼을 덧입고 내가 범죄한 자였음을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지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일러주셨어요. 맹인된 자의 길을 거르지 말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진정한 경배자로 그 앞에 엎드릴 것을 말씀합니다. 껍질로 살지 말고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참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좇아서 오늘도 믿음 가운데 주를 찬송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여러분과 저의 모습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